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시편 139편 13절로 24절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시간에는 1절로 12절 말씀까지 우리가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옛날과 달리 초음파 사진으로 아이를 임신하면은 자궁 안에 있는 태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차원 초음파 진단기로 촬영하면은 실제로 눈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주 선명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보면 아주 깜짝 놀랄 것인데 사실 이것은 놀랄 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 수정란이 만들어지고 착상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과정을 걸쳐서 출산하게 되는지 전 과정을 상세하게 알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수정되기 이전에 남자와 여자의 몸에 있는 정자와 난자의 건강 상태와 개체수까지 헤아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더 놀라운 것은 난자와 정자를 체외로 채취하여서 시험관에서 수정시키고 수정된 배아를 다시 자궁 내로 이식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바로 의료 기술이 그만큼 발전했죠. 최초 시험관 아기가 1978년에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우리나라에선 1985년 서울대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여기서 더 나가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는 그런 이 수정 과정 없이 바로 이 생명체를 탄생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난자의 핵을 제거한 뒤에 자신의 몸에서 떼어낸 세포를 집어넣고 자신과 똑같은 복제 생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2년 2월에 복제양 돌리가 탄생한 이후에 젖소, 한우, 개, 뒤를 이어서 체세포 복제 기술 이런 것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술이 끝을 모를 만큼 발전해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은 다윗을 잇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윗과 똑같은 믿음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13절부터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드셨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하시는 일이 심히 기묘하고 기이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직공이 여러 색깔의 실들로 아름다운 무늬를 만듭니다. 뜨개질을 하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술을 놓고 자수를 놓고. 여러분, 천을 짜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힘줄이며 사람의 몸에 힘줄이며 신경들이며 혈관들이며 근육 등 신체를 만드는 것은 심히 기묘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모태에서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벌써 주의 눈이 보셨다는 거예요. 형체나 모습을 식별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의 태아라면은 몇 주라도 할 수가 있을까요? 임신 10주, 수정 8주 이후가 되어야 바로 이 인간의 모습이 뚜렷해지고 임신 12주에 뼈 조각이 형성된다라고 하는데 그때를 말할까요?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이라고 했는데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나로 하시고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12년 8월 23일에 헌법재판소는 임산부의 승낙을 받고 낙태 시술을 한 조산사를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270조 1항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한 사건을 합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8명의 재판관 가운데 4명만 합헌 판단을 내렸고 다른 4명의 재판관은 임산부의 자기 결정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낙태 처벌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또 이 낙태가 합법화되는 여전히 그런 것을 얘기해요. 특히
이 4명의 재판관들은 임신 중기인 13주에서 24주 이후부터 인간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신 중기 이전의 태아는 인간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험관 시술과 체세포 복제 기술을 넘어서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정자와 난자 자체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예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에서도 이 낙태 합법화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거 불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눈앞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니까 한 인간이 태어나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의 결과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형질이 이루어져 이기 전에도 그렇듯이 늘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섞여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놀라워했어요.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러분, 다윗은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의 선한 삶에 매진하였으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주 놀라울 따름입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서 악인을 심히 미워한다라고 했는데 악인이란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를 대하여서. 다윗이 볼 때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고 비웃는 모든 자들이 악인인 거예요. 이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주변에서 악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을 알려야 돼요. 여러분, 굉장한 기술과 능력을 가진 것 같지만은 인간이 가진 태생적인 한계가 어떠한지도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서 우리 스스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온전히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눕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말도 아시고 생각도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신 아버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